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 공기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여전하지만 이 폭염이 이 계절의 변화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아주 거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사람이나 또는 이 자연 세계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 거대한 힘은 바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마침내 우리 각 사람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입니다. 그 27권 중에 맨 앞에 나오는 4권에는 복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책이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복음서 또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의는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을 이제 복음 또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복음서는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각각 저자가 그 예수님의 생애나 말씀 중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복음서를 다 읽어야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라는 분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감안해서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41번 인용합니다. 그 중에서 21곳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나머지 20곳은 마태복음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구약을 인용할 때 자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는 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성취 인용문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형식을 보면 좀 특별한 게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긴 말씀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긴 말씀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다음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 중간에 5개의 예수님의 말씀 모음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주 긴 말씀이 5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설교이고, 다음에는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설교가 있고, 마지막 5번째 모음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24장부터 25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말씀 모음을 둔 것은 이 마태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을 의식한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 말씀만큼이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5군데 모아 놓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의 내용도 가져오고 구약 성경의 형식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 유대인만큼이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말씀은 미완성으로 끝났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장 11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생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에서 하신 활동,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하신 활동,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신 활동, 이렇게 예수님의 활동을 3시기로 구분했습니다. 마태 역시 이런 구분을 따르는데 마태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이전의 생애, 사생애라고도 하죠. 그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전반부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이 기다리던, 유대인이 대망하던 메시아이시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살 즈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먼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모음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생활규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유명한 이제 팔복 말씀도 있고 또 주기도문 말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독특한 게 5장 21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언급하십니다. 예를 들어 살인, 간음, 맹세, 이혼, 보복, 원수사랑 이런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약 시대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실 때마다 이제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날에는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나 구약 율법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저렇게 말한다, 나는 다르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에 관해서 그냥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면 살인이다. 간음도 실제로 간음해야 간음이 아니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이나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생이다, 교사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온전하게 율법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고 구약 성경을 잘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당신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폐기하고 구약 성경 안 지켜도 된다 이런 걸 하러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8장과 9장에는 다시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또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세리, 또 관리의 딸, 혈루증 걸린 여자, 또 맹인, 말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게 약하고 소외되고 어딘가 부족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병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떨쳐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장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곳인데, 이것은 두 번째 말씀 모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자 파송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다른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고, 당신의 율법 해석이 궁극적인 해석이다. 당신이 율법 해석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바리새인이나 다른 율법 교사에게 가지 말고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율법은 너무나 실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당신에게 초대하시면서 당신에게 와서 율법을 배우면 아주 즐겁게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장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모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 비유 7개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이 세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값진 진주처럼 땅에 숨겨진 보화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살 정도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4장부터 17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을 이제 다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출발할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거듭해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시고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고하는 중간에 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8장을 보면 네 번째 말씀 모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설교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은 실패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3장을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엄한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할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21장 33절부터 46절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로서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실패해서 벌을 받는데 그 유대인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누구냐?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야 생기는 단어인데 미리 마태복음에는 미리 이제 교회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늘 따라야 되고 또 한 말씀은 바로 이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지체들은 정말 서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하고 죄 용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9장과 20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하신 일들이 나오고 21장부터 23장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당신이 더 권위 있는 교사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립이 격화되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십니다.
24장, 25장은 이제 예수님의 5번째 마지막 말씀 모음입니다. 이것은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당신이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반드시 오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6장부터 28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이 선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당신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고한 또는 약속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사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온 세상에 복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